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그랬죠. 예.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당연히 누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축복 속으로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환난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없앨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롭다 하시고 이 칭의를 받은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참된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쩌다가 실수로 애굽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형들이 막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죽이지는 말자 했던 것, 그 구덩이 집어넣었는데 마침 물이 없었던 것, 건져냈는데, 그죠? 그 노예에게 팔 때 큰 형이 없었던 것, 그때 마침 노예 상인 지나간 것, 왜 이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애굽으로 집어 넣으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맞습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어쩌다가 내가 실수하여 잘못하여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하신다는 것. 물론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죠. 기다리는 시간. 물론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 음식도 맛있게 먹으려면요.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 안동 강고등어가 왜 맛있냐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바다에서 딱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가져온 물고기가 죽잖아요. 상하잖아요. 간을 해서 오거든요. 간을 딱 해가지고 안동까지 딱 오면 제일 맛있대. 고기에 숙성돼가지고 소금을 딱 뿌려 넣으면 안동까지 오면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죠? 깊이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오면 뭐예요? 문제 올 때 하는 거 뭐 합니까? 여러분, 문제 오면 뭐 합니까? 그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기도하잖아요, 이때. 평상시 기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딱 오면 그때 우리는 뭐냐, 본격적으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연단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란 이 축복 속에서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을 다 줬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금방 까먹으니까. 누릴 것 같아요? 못 누려요. 미안하지만. 그래서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요. 이 시간이 없으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왜 떠날까요? 저는 이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오면, 그 다음에 문제가 오면요, 그 속에서, 그죠? 이 축복을 누리지, 거기서 시험 들지 않아요. 그 시험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된 믿음이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축복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계획 어디 있습니까? 갈등 없는 계획 어디 있습니까? 함께 사랑하여 결혼해가지고 함께 사는데도 갈등이 있는데, 어느 교회 갈등이 없습니까? 어느 교회 문제가 없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아, 저기는 너무 좋을 거야. 가보세요, 좋은가? 절대 아니에요. 내하고 100% 맞는 데는 없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많은 시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확보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만들어야 돼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참된 소망. 이게 뭡니까? 이 땅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이거 바라보라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바라보라고. 땅에 거 쳐다보지 말고. 그죠? 진짜 참된 소망을 바라보라고. 우리 이 땅에 살아있다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돈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렇게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니까. 건강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이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제목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 오늘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나오고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한 사람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지 어딜까요? 성경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3장이죠. 그죠?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는 하와가 따먹었는데 요건 맨날 아담이 얻어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선악과는 아담이 그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거 먹었지 직접 딴 건 아니거든. 근데 왜 아담이 이걸 얻어 먹어요? 아담이 대표의 대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랬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담은 대표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대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입니다. 왜? 모든 인류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야. 다 아담 가족이야. 지금 70억, 80억 다 아담 가족이야, 전부 다. 그죠? 아담이,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 싹 다 전부 다 후손이야. 그죠? 아담이 대표예요. 그죠? 이 한 사람, 이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5장 1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죠?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정죄를 받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이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죄가 뭡니까? 원죄지요. 원죄. 자, 그러면 한 사람, 다른 한 사람 봅시다. 5장 15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임했는데요. 5장 16절에 보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어디 이르세요? 의롭다 하심, 칭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5장 16절.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요. 지금 몇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여기 보면 은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은사. 자, 16절에 보면 심판은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했다 그랬죠. 은사는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사 그랬는데 보세요. 여기서 이 은사는요. 요 심판은 범죄의 결과잖아요. 그죠? 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 하나님의 선물은 요 은사란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을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표현해요. 선물로. 심판은요, 죄의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지만
이 은사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죄의 결과로 당연한 거지만 이 은사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은사야 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을. 그 다음에 보세요. 뭘 대조하냐면 한 사람, 많은 범죄. 이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 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의 사건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죠. 그러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이르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지금 대주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를 얻고 심판이 들었어. 근데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칭의를 주셨어. 이 말은 뭡니까?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아담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해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싹 다 제거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뭡니까? 많은 범죄를 하나님이 제거하여, 모든 이 범죄를 싹 다 제거하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가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칭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 사람, 한 분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했다 그랬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대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아담은 그죠?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예수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유가 바로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기 보면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우리가 대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 그걸 설명하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지금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여기 보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비교,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15장 47절에 첫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뭡니까? 첫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첫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흙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이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아담과 그리스도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21절. 여기 보면요. 자,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 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부활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수 없잖아요. 이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됐느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들어왔어.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지 않았냐? 대표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부활이 이르게 된다. 부활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45절. 여기 보면요. 첫 아담.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 이 첫 번째 아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아담. 성경의 아담이죠. 창세기 1장의 아담이죠. 근데 이 지금 마지막 아담은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 우리를 대표하여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죠. 2장이 보면, 그죠?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보니까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요, 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모든 영을 살리는 영입니다. 15장 44절. 여기 보면, 자, 이 첫 아담은요, 첫사람 아담은 육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이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는요, 영의 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는 영성체라고 합니다. 영적인 몸이거든요. 육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기를 생선을 드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만졌잖아요. 만지지 마라. 만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왜? 통과하셨죠. 그렇죠? 그게 영의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육신의 몸은 우리는 아담은 육의 몸이잖아요. 이런 몸이잖아요. 병들고 썩는 몸, 늙고 죽는 몸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죠?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초월한 영적인 몸입니다. 영의 몸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되잖아요. 15장 49절. 이 부분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 아담의 형상은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 있듯이, 그죠? 영의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같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그죠? 둘 다 부활합니다. 둘 다. 그래서 영원한 몸으로, 이 죽는 몸이 아니고 그 지옥에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서도 못 죽듯이 지옥에서도 못 죽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원죄 가운데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데 영원한 부활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 힘들면 죽으면 되는데 그 지옥은 죽을 수도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끝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행복,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불행이거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불신자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한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렵다 하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결론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한 사람이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죠.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자,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왜요? 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 늘 있는데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빛은 똑같은데 그 빛은 밝기는 어디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어둡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여기에 그나마 촛불을 켜면은 안 어둡겠지요. 별로 안 밝겠지요. 이 촛불이. 불을 다 끄고 촛불 켜보세요. 얼마나 환하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은 똑같은데 그 밝기는 어둡기에 따라서 주위의 어두움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듯이 하나님 은혜는 늘 있는데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더 크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더 크게 비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디 비춰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5장 21절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복음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진짜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합시다. 한 사람. 우리가 이 복음을 또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2, 3, 7, 5천 종주에게 전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의 축복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끝이지만 이 복음은 한 사람을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은 전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이요. 큰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에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세상에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배를 탔다 그랬죠.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서 강이라.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 찬양을 일본 캠프 갈 때 불렀었는데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생각이 납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줍니다. 일단 하이 이러면서 그건 좋아요. 참 잘 들어요. 영접 기도도 할까 안 할까요? 해줘요. 이야 영접까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해준다는 사실을.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이 사람 얼마나 미안할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그 공원에서 이제 마지막에 찬양전도 하는데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그 더운 여름에 막 땀 흘리면서 그 공원에서 막 찬양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 진행하던 일본 아주머니 한 분이요.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듣는 이분이요. 막 우는 거예요. 앉아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일본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길 가던 사람한테 뭐 얘기를 듣고 그것을 막 감동받고 이런 일은 없대요. 거의 사실은. 그냥 들어주는 척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죠. 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라오스에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조금 상상이 갑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문이 열릴까 봐 걱정. 또 하나의 걱정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주실까 봐 걱정. 왜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역사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말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거잖아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말도 많고. 그게 걱정이 다른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라오스에 가서 그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까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라오스에 어떤 전도운동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